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미국에 자신이 무신론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곧 지성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농부의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 농부의 집은 신앙이 깊은 청교도 가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모두 준비되고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경건한 청교도 농부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18세기, 지금 이 시기에 18세기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낡은 유물에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손을 얻어서 수고해서 얻은 음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자 이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기도한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지, 보니까 이 집 큰 아들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고 아마 그 아들일 거다. 아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당신의 아들일 것 같습니다. 당신 아들도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지성이 많이 자라있고 무신론 같은 그런 입장이겠죠? 그때 농부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큰아들 아닙니다. 우리 집 돼지입니다.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우리 집 식구 중에 유일한 한 사람, 돼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동물은 그렇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자의 죽음을 면치 않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문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문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통과하겠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것을 기억하며 유월절,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 하나님께서 지나쳤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유월절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7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절기는 한 해 가운데 중간, 그 가운데 보리의 수확이 열리는 그 결실의 해, 하나님께서 첫 결실을 준 보리 수확,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이거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과일의 결실을 맺을 때 한 해를 결산해 보며 중간뿐만 아니라 한 해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수장절. 오늘 우리는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인 77절 맥추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농경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경사회나 드렸던 절기이고 지금 이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형식은 틀리지만 맥추절의 내용과 의미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가며 하나의 중간을 평가해보며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지내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추 감사절을 지내며 맥추절의 의미와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되새겨보며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맥추 감사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맥추 감사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수확의 첫 열매가 이겨졌을 때 너희는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땅 가운데 좋은 소출을 내게 하신, 자연을 움직이시고 좋은 수확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가운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다시 함께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맥주 감사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 명령이에요. 너희 수산물에 처음으로 익은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열매 중에 가장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이 의미는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왜 아벨, 동생 가인도 똑같은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벨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드린 제물 중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 이 원어로 풀어보면요, 그가 기른 양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가장 질이 좋은 새끼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삼았다. 아벨이 양 가운데 이 양은 죽을 것 같아, 병들었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양이 없어지면 우리 먹지도 못하는 거냐,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수많은 양 가운데 가장 좋은 양이 뭘까? 여기도 살펴보고 저 양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건강하고 가장 자기가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 양, 하나님 이 모든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시간의 첫 열매,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의 시작, 주일날 시작하죠. 일요일날 시작하죠.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도 우리 시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첫날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날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주의 신앙으로 시간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우리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쉬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이 날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 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에 더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이 더 의미 있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으로 함께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11조예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넉넉한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의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질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할 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주관 되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물질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더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넉넉한 물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제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말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주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시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오늘 말라기 말씀은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문을 창고를 열어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간의 주인,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물질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이 맞는 보람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자. 안 되겠다. 너희들이 매년 규례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늘 있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이 규례를 정기적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잊고 살기 때문에 매달 매년에 보리가 수확하는 그날의 맥주 감사절, 그 절기로 77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리면서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신명기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있었잖아.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었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로 지내면서 인간 대접 못 받으면서 짐승처럼 지내면서 주님 우리가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었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했지.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했지. 많은 10가지 재앙과 그 가운데 광야에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었고 피할 길을 보내주었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었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돌보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오랜 노동,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 맥주절 보리의 수확을 얻을 때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모든 수확이 다 바로의 것이 됐는데 이제는 너희 손으로 수확한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손에, 너희 소유가 된 것, 이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자유함을 주셨기에 이러한 모든 소출이 너희의 소출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간과해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이런 건강, 화목함, 하나됨,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셨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셨고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셨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함에 있어서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람들이 은혜는 다 물에 새기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10년이 다도 원수는 잊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는 물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시는 사소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요, 큰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찾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에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이분이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한국 최초로 우주에 갔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 고백한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강의할 때 감사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왜 감사한가? 하나님, 우주에 가보니까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우주에 가보니까 내가 숨 한 번 들이키는 것이 수많은 경비와 수많은 장비를 통하여서만 내가 숨 한 번, 호흡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우주에서 바라본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마음껏 숨을 쉬며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여러 자연 환경,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군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군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소한 것이죠. 그러나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작은 것의 위대함을 보신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작은 겨자씨, 그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 가운데 나중에 자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위대함을 보신 것이죠. 작은 겨자씨에도 감사함의 마음, 작은 겨자씨에서 위대함을 보는 예수님의 탁월한 시각, 오늘 저와 여러분 담기를 원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지극히 작은 도시락.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5천여 명이 함께 그 도시락을 나누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나눠주는 놀라운 은혜. 주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젖소 1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농부는 젖소에서 우유를 짜서 신선한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농장, 친구의 집을 방문하겠다. 20일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그 농장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친구의 집 온다고 그래요. 무엇을 대접할까? 많은 친구가 오는데 제일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데 무엇을 대접할까? 그래, 제일 신선한 우유를 대접하자. 많은 친구가 오니까 우유를 짜지 말아야겠다. 무슨 비축해 놔야겠다. 그래서 한 번에 그날 20명 이상 오면은 20인분을 짜야 하니까 내가 우유를 짜면 안 되겠다. 그 20일 동안 우유를 안 짰어요. 오기로 하는 당일날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가서 큰 그릇을 가지고 20인분을 짜려고 큰 대학 그릇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유를 짰는데 우유가 안 나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우유가 안 나와요. 그럼 젖소는요, 매일 우유를 짜야 우유가 나온대요. 며칠만 우유를 짜지 않아도 다 말라버려요. 우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죠. 나 감사 아껴야지. 나 1년에 딱 한 번만 제일 큰 걸로 감사해야지. 감사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 비틀어져요. 매일 감사하세요. 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흘러나와요. 더 많은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생각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크기가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와 똑같아요. 비례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로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채우느냐, 그 인생은 행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사소한 것들로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그 가운데 보리를 수확한, 풍성하게 수확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셔요.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명령하시죠.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에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들만 먹고 끝내지 말아라. 출세의 즐거움, 수확의 기쁨, 가진 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그네들, 객, 그 가운데 수확의 소출을 갖지 못한 고아와 과부, 그들도 같이 초청하여서 이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받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사랑을 함께 전수해주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물질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 더 확대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걸음과 같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걸음과 같아야 돼요. 교회가 자꾸 안에만 채우기만 하면요, 교회는 썩습니다. 다 부패해버립니다. 교회가 문제되는 거 재정가 가지고 많이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다 교회만 이렇게 모으려 가면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퍼줘야 돼요. 퍼줘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받은 은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은혜가 알지 못하고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함께 흘려보냅니다. 전 감사한 우리 교회 해외 18개의 선교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흘려보냅니다. 각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부터 우리가 국내 선교 시작했죠. 5곳의 개척교회, 선교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우리가 그곳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재난지역, 지난주에도 여러분 많이 헌금해 주셨어요.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재난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단기 선교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 온 교들이 모집하고 그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 그곳에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죠. 걸음은 뿌릴 때 살아나는 겁니다. 뿌릴 때 영향을 주고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